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죠? 체리자매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근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게 뭐 형상으로도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도 함께 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행동도, 삶도, 마음과 생각도. 때로는 뭐 요나처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데리고 가세요. 뭐 요나 없으면 니느웨 복음 전할 사람 없겠습니까? 니느웨 좋아하는 사람 보내면 되죠, 그죠? 아수르 좋아하는 사람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마음과 생각 나와 같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와 삶을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요나를 초청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한다. 내가 너와 생각이 하나 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모든 삶을 동행하길 원한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일단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은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서 거리 두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원하진 않아요. 생각으로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게 문제죠. 내수교회가 오는 죄 때문에, 그죠? 예수님 그것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게 수상궁에 있었고 고위 간직으로 있었습니다. 벌써 이미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상궁에 있었다. 수도였죠. 당시에 주력을 잡고 있는 어떤 나라의 수도의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부족함도 어려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명예나 권력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고 있어요. 이도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울었다. 슬퍼서 울었대요. 주저앉아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 느헤미야가 울었던 눈물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눈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하였다. 첫 번째로 왜 울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미 잡혀갔다가 귀환시켰죠, 이미. 돌아가라 해서 돌아와 있는,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예루살렘 자신의 민족의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물어봤더니, 자기 땅에 있으니까, 고향에 있으니까,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고향에 살고 있는 민족이 너무나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능욕을 당한다. 엄청난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거고, 큰 환난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의 민족이 지금, 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듣고서 슬퍼하며 울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이렇게 뭐 느헤미야는 이게 국가에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포로로 잡혀올 동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변에 아파하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눈물이 저희들에게 있는지 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번째인데 세 번째로 넘어갔네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 네. 그냥 세대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세대가 어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밑에서 발 밑에서
제비뽑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지금의 뭐 제비뽑기 가위바위보일 수도 있고, 뭐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 수 있을까 나눠서 뽑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계신데, 뭐 이 얘기가 예수님 말고도 요셉의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 내 주변에서 동생들과 내 주변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나 먹고 사는 거에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요, 이 민족을 넘어서 지금 나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나고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는 상관없겠지? 북한의 민족들이 지금 막 잡혀가서 뭐 어떤 형태가 됐던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가서 마구 죽고 있는데 나만은 괜찮아? 나는 아니야. 우리 자식은 아니야. 이러고 있다라면요,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 또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는 않은 걸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제비뽑기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또 너무 같이 막 이렇게 그쪽에 몰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거죠.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12장 1절,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예요.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기해요. 1절, 2절에. 그리고 그 영적 예배가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뒷부분 내용이에요. 뒷부분 내용 중에서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좀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으면 배 아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뭐가 하나님 저 사람 뭘 잘했다고 저 사람 잘해주시고 나는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 앞에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런 거 진작에 예상했거든. 이게 아니라 한 대 맞을 만했어. 이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령 원수가 됐을지언정 원수가 됐어도 그가 줄이면 먹여라. 그 머리에 숯을 내가 얹어줄게. 내가 할 일을 내가 할게. 너희들이 내 영역까지 들어와서 함부로 하지 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줘라. 그럼 내가 심판할 것, 내가 해야 될 몫이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내 몫을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너가 내 몫까지 해서 심판하고 개입해서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사표 써야 되니? 하나님, 그죠? 뭐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당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주변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가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나가니까 좀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게 집 밖에 나갔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뭐 학폭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지만 들려오는 메시지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와 얼마나 영혼을 상하게 만들까. 어떨 때 보면 집안에만 두고 싶은데 집안에도 안전하진 않아요. 저도 안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곳이 안전한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늘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로 우리는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긍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주님, 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느헤미야 같은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같이 울고 있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율법에 능통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율법 다 잘 지킵니다. 그래. 십계명 잘 지키는데 네. 근데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니? 내 이웃을 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나는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의 범주가 좀 달랐나 봐요. 이웃의 범주가 내가 친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나 봐요. 물어봐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웃이죠, 주님?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이죠?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들이 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냥 죽기 직전까지 버리고 갔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아요. 때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고 지나갔더라. 또 마침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도 지나갔더라.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나갔더라.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걔보다도 못하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는 여행 중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을 그에게 내어줘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돌봄을 부탁하고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자기가 후처리까지 하고 갔더라. 누가 진짜 이웃인지 이제 알겠니?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주님 가르쳐 주셨던 거죠. 너희도 이같이 해야 돼.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도 이미 친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좋은데 주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아파하고 함께 우리의 어떤 것을 드려서라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울었던 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 공동체를 의미하죠, 교회. 교회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저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였고, 성, 공동체, 교회. 교회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죠. 교회라 하면 이렇게 외적인 형태의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구하는 성전이니 그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교회다. 성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야. 다시 말하면 여기가 교회죠. 이렇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졌을 때 무너졌다는 표현은 건물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닌데 뭐가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 성전의 본래의 몫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죠.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이 돼버리는 것. 그게 성전이 무너진 것이에요.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옳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요, 교회가 무너진 거죠. 셀 모임이라고 모였는데 모여서 걔는 있잖아. 참 그 사람은 있잖아. 안 돼.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없게 되는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되고 기도를 하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주님의 마음을 나눈다는 게 기도라는 개념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주님과 소통의 공간이 된다라면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렸을 때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은 예수님이 계시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좀 더 나가면 지금 저희들이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셀 모임이 있는데 그 셀 모임에서 모여서 뭐 먹을까 맛있는 것만 고민하고 있을 때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지난주에 저기 신현중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딱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책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충분히 교회에서 집에서 책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또 카페 가서 책을 볼 때 가서 보고 있었어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눈이 침침해 잘 이렇게 안 보여. 그래서 조절하다가 좀 덮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막 10명 가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고 제 나이 또의 남자분이고 여자분들이 쭉 오니까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뭐지? 근데 아니나 달라요.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한번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막 호칭이 막 이러면서 막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앉아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들리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집사님, 목사님, 쟤는 왜 그래요? 걔는 안 나오면 안, 뭐. 근데 옆에 다른 테이블에 저 말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전도가 될까? 그리고 교회에 맞나? 그들은 지금 교회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건데. 믿음의 성전들이 교회가 가만히 기다리면 밖에서 밑잔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건데. 카페에 가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예수님 아니면 마음이 달아지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데. 근데 더군다나 뭐 그 얘기 대화 내용도 제가 옆에 있는데 다 들릴 정도니까 너무 크고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뭐라 하면 또 교회야. 시끄럽다고 나가더라고요. 손님들이 막 이렇게. 너무 이제 한쪽만 얘기해서 미안하고 너무 좀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좀 돌아볼 필요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요. 교회가 무너졌구나. 교회는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가고 있고 머물고 있는 그곳이 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건물 안에서 뭘 하셨습니까? 저기 가서 앉아라 설교하시고 이동하셔서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이.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잊어버린 것을 더 기억하고 싶어요. 그게 많이 무너졌다면요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지 어쩌다가 이게 무너졌을까? 그래서 함께 슬퍼하며 울며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붙들면서 하나 되게 하신대요. 교회 되게 하시는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하고 매주 이렇게 뭘 나눠야 될까 준비해 드리면서 좀 막 열심히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눔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거를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막 건물이 커지고 이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라도 계속 끈끈이 주중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이 끈끈함. 그게 있을까? 함께 그걸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보니까 성문들이 불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불탔다. 성문들은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문이고 나오는 곳이 문이죠. 문이 불탔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일단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문이 막힌 거고, 불타버린 거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그리고 거꾸로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은 공동체고 교회라고 그랬죠.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이 타버린 거예요. 전도를 하지도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려버린 거죠. 막혀버린 거죠. 이게 성 문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불탄 것 같아서, 예전에는 성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길거리 나가서 사탕 목걸이 하나만 줘도 애들이 줄줄줄 따라와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왜 온 거야? 그럼 사탕 목걸이 먹어. 그러고 막 율동 막 하다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아멘. 주여 눈물 하나 났습니다. 그러고 가고, 애들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그럼 또 오고. 성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예배드리기 전에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성경 말씀대로라면 길에서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길에 가서 잡아오겠다고 진짜 길에 가서 막 손목 잡고 끌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문화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겠지만, 그때는 막 길 가는 애들 막 잡아와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그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게 성문인데 그것이 불탔다라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저도 슬프더라고요. 이게. 저도 슬퍼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북쪽, 남쪽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것도 뭐 은혜롭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이 유보해 주었다가 솔로몬 다음 때에 갈라진 거죠. 우상숭배 때문에 갈라진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또 결부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결시키지 마시고. 아무튼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는 상황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누구는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서도 계속 잘한 사람에겐 다윗을 잘 따랐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과 같았어. 그는 잘한 사람은 다윗을 얘기해요. 계속 다윗 같았어. 뭐 다윗이 다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엄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 같았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칭찬이 다윗에게 초점이 돼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 그에게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조금만 잘못하면, 왕이 잘못하면 저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은, 아무리 잘해도 여로보암의 악을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여로보암을 욕해요. 하나님이 계속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여로보암이 뭐 했냐면요, 산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정치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경제 엄청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방이라는 왕도 정치 엄청 잘했을 것 같고, 경제 엄청 잘 살렸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정치 잘하고, 경제 잘 살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당 만든 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 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더니, 왕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내 백성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네. 저런 악한. 주님은 계속 그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요?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요? 고민했더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했어. 뭐냐면 어떻게든 본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주변 백성들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에 주님은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는 주님의 마음도, 느헤미야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어떤 명예와 권력으로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였다면 지금 너무나 성공했다라고 타임지에 실려 있겠죠. 이렇게 자기 얼굴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수위를 울며 금식하며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문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 구원을 받아 이 땅을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해야 되는 그 문이 불탔을 때 그는 너무나 눈물이 나고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프실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게 웬만한 죄인들에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웬만한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용서해 줄게 하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다. 심지어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신데 옆에 있는 그 강도들까지도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장면이 크게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을 때, 이게 모임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그런 건데, 두 번째는 뭐 어떨 때 그랬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들보다 율법 잘 지키고 그들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성전에서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화냈던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대놓고 얘기하세요. 화 있어라 너희들이. 저주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문으로 오는 사람들, 날 만나러 오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가 그 문 앞을 딱 가로막아서 너도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 안 들어올 거면 너라도 나와. 근데 너는 왜 안 들어오면서 너는 길목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고 오게 막어. 너가 예수님 믿기 싫으면 너만 믿지 마. 하지만 너도 믿어야지. 근데 너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을 왜 못 믿게 만들고 가로막고 있느냐는 거야.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셨던 화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주님은요, 성문이 붙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어쩌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할 수 있어요. 교회, 내가 원하는 건 모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또 그 전한 마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공동체를 원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만나러 오기보다는 침묵하러 오고 있으면 빠져.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막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하나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꿈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꿈.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와 나는 꿈을 이뤘다 하시는 게 뭘까? 사람 죽었다 살리는 거, 그분에게 뭐 그냥 왜 해야 되지 싶은 거죠.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 우리는 부르짖어 전쟁을 내가 왜 해야 되지라고 주님 반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전쟁이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지진과 재난을 막아주죠. 왜 해야 되지?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실지 몰라요. 주님,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이 교회가 되어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 허무셨어요. 자신의 몸을 이루며 하신 말씀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재건했는데요. 재건을 어떻게 했는데 스룹바벨 이후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다 무너졌던 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복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복원했는데 그것을 다시 무너뜨린다고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도 십자가에 다 무너뜨리고 찢으시면서 우리가 성전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너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니까 조금 더 멀어지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좋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한번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종교 활동은 예배를 하기 위한 우리 활동인 거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하기 위한 활동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가 빠진 활동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종교 활동, 그죠? 종교 활동. 주님은 종교 활동을 원치 않으세요. 변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종교 활동이죠. 그 종교 활동을 좋아하세요. 종교 활동을 통해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가 있을진저, 또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작은 곡식 하나 있잖아요. 쌀 바꿔 사와서 그 외에 11조를 떼쓰리고 너무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율법을 잃어버렸대요. 더 중요한 거 율법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활동만 남아있는 그 모습. 그거 외식하는 거야. 종교 활동보단 나는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원해. 삶 가운데 정의를 원해. 긍휼을 원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들이 늘 있는 것.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원해. 주를 향한 믿음. 그것이 없어진 걸 난 안타까워해. 종교 활동 좋지만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나는 기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말씀하신 게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래도 또 우리가 또 혼란스러우니까 그것도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정작 중요한 거 빠뜨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남이 볼 땐 부유한 자 같으나, 나도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보다는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다 너는. 그 맞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볼 땐 너는 맞아. 넌 나의 교회야. 나의 전부야. 나의 희망이야. 나의 꿈이야. 나의 소망이야.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신 그 눈물을 같이 품으면서, 주님 성문이 불탔습니다. 공동체가 불탔습니다. 주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는 마음이 내게 사라졌습니다. 다시금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다 하셨사오니 예배도 늘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도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굳건히 힘을 내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이면 먼저 하나님 계신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면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모임들보다 아버지 것을 모두 접어놓고 하나님 계신 성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장사의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 아픔과 상처의 모임이 아니라 그 강도소굴이 되었던 곳을 뒤집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주님 계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 성문이 회복되어 성벽이 회복되어 전도의 문이 열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동산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어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감마바이야라라바스카레레베감마. 오 할렐루야 레레베감마바스카마. 어떤 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는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자는 방언을 통변하며 예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는 찬양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전도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들고서 한 손에 복음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복을 들고 이 땅을 점령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가 정말 이 땅의 교회구나, 너가 정말로 이 땅의 희망이구나, 너가 이 땅의 정말로 소망이구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계신 온전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너진 것을 재건하여 주시고 주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픈 것을 치료하셨고 장사하고 헛된 것을 덮으셨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인도네시아의 메단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년 반 동안 물질로도 계속 후원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건강 때문에 한번 오시는 것 같아요. 아프시고 좀 치료가 있으셔서 오시는 김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셨더니 주일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선교사님 오신다고 전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도 됩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